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여러분들 앞에 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를 헌신예배 강사로 초청해 주신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에 함께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제가 본의 아니게 예배만 참석하고 친교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와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우리의 부활을 소망하는 부활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년 부활절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태했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열심을 내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영육간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든든한 교회도 이번 부활절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쓰임받는 교회로 부활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새 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즉 교회란 우리들이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날마다 성장해 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머리로 모시고 산다는 말은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산다는 말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주님의 양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교회된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도 없고 주님의 양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영생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님과 우리의 생명이 같아야 합니다. 주님과 생명이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진돗개 한 마리를 집에서 키웠습니다. 족보가 있다 그래서 아주 신경 써서 잘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자라면서 점점 커서 안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밖에 뜰에다가 펜스를 치고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아주 사냥을 잘합니다. 뒤 안에 들어온 다람쥐나 쥐들을 잘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진돗개가 사람을 3번을 물어버렸습니다. 그때마다 응급실을 쫓아다니라고 고생했고 또 이 사람들이 술을 할까 봐 마음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건이 생겼을 때부터 제가 이 개한테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또 이 좋아하는 돼지 족발 뼈도 주면서 제발 사람은 물지 마라, 사람은 물지 말라고 이렇게 정말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 2번이나 또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니멀 쉘터로 보내버렸는데 왜 내 개가 내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생명과 개의 생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다른 피조물과 달리 사람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2개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생명, 또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생명, 곧 우리의 영혼입니다. 육신의 생명은 시간 안에서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죽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생명은 땅에서 난 것을 먹어야 살지만 하나님의 생명인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을 인하여 우리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육신의 생명으로만 살다가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수 없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오직 성령만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났을지라도 성령의 충만함, 즉 성령의 전적 지배를 받지 못하면 육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육신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눈에 티끌을 지져갑니다. 상대방의 많은 장점보다는 몇 가지 단점을 더 드러냅니다.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올립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남이 하는 것은 불륜이라며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내 편, 상대방 편, 편가르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즐기려 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 일보다 세상의 일에 더 관심을 갖습니다. 섬기기보다는 권위를 더 내세웁니다. 교회의 직분을 하나의 끝발로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얻지 못한 그 무엇을 교회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육신의 지배를 받고 자기의 의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이 내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자신도 바로 서지 못하면서 교회를 바로 세우겠다고 얼마나 소란을 피웠습니까? 내규는 지켜야 하지만은 진리도 아닌 내규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의보다 내 의를 얼마나 내세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바로 섰습니까?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제가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지 못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울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영생도, 새로운 피조물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도, 풍성이 있을 것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교회를 사람의 몸으로 비유하면서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같이 보이지만 여러 지체들로 모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는 지체도 있고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지체도 있고 별로 아름답지 못한 지체도 있습니다. 또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체도 있고 없어도 될 것 같은 지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서로 도우며 몸을 살리고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발 뒤꿈치에 각질이 생겨서 딱딱하고 불편했으며 양말을 신으면 자주 빵꾸가 났습니다. 그래서 발을 불린 뒤 각질 제거하는 파일로 잘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셀린도 발랐습니다. 그러자 발이 너무 부드럽고 양말을 신을 때 아주 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출을 하고 길을 걷는데 발 뒤꿈치가 아파서 도저히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각질이
나의 모든 체중과 도로의 충격을 완화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발꿈치의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집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출신지나 학력이나 재력이나 권력이나 체력이나 영역까지도 각각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로 모였기 때문에 모두가 소중한 분들입니다. 각자의 은사가 다를 수 있고 믿음의 분량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다고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때까지, 마음문을 열 때까지, 또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까지 사랑으로 인내하고 보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1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도 포함하고 있지만 특별히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바울 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들입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남보다 더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또 소외된 자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참고 인내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께서 복음 전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가장 큰 목적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렇게 변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전도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더 나아가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도와야 합니다. 수많은 선교지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분들이 대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날마다 그들을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또한 할 수 있으면 물질로도 도와야 합니다. 5년 전에 미얀마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선교 보고를 드렸듯이 우리 이민철 선교사님께서는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그곳에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크로아티아 박찬신 선교사님께서는 가톨릭 신자가 95% 이상인 크로아티아에서 다민족 교회를 세우시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명진 선교사님은 아이디에서 얼마나 아이디 오늘 뉴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고 완전히 무정부 상태입니다. 그 어려운 데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저도 2년째 과테말라의 단기 선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현지인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다시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가톨릭과 토속 신앙과 믹스되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각자가 선교 지역과 선교 방법이 다를지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들은 그의 몸이고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바울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는 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